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주보에는 우리 17절에서 44절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기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39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39절 읽고요. 우리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사이드 아웃 요한복음 강해 설교 우리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예수님 복음서에는 세 번 나와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또 야이로 그 관원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이렇게 소생기적으로는 근데 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그 상여가 마을에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죠? 믿음 좋은 사람들만 기억나. 혹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기억나요? 여기만 좋네. 그냥 대답만 잘하는 것 같아. 몇 장 몇 절?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근데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빈도수를 보면 그게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기적은 기억이 많이 나시죠? 이제 이 네 대답이 요만큼 왔어요.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반응을 해주세요. 여기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반응이 없는 세대네.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그래요.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 이 반응을 해줘야 돼. 네, 반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블레싱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그 차이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알아야 제가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더 깊게 갈 건지 아니면 더 부연 설명을 할 건지 여기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냥 사건적인 기적적 의미로만 바라보면 그 의미의 100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사실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에 사실 100분의 1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곧 죽었어요. 다시. 60세도 안 돼서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랑 한번 간단한 표현이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발음으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 이벤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벤트냐, 텍스트냐.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바라보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다 읽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벤트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벤트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벤트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텍스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텍스트.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죠. 이벤트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그 텍스트,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내용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초점이 흐려진 거고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 텍스트의 이벤트가 아니라 텍스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복적인 복음, 우리 안에 뒤집어서 다시 혁명적인 그런 변화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4가지 중요한 이 갈아엎어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이 나더라도 이 메시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생애 중에서 후반부에 포함이 돼요. 이때쯤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아주 높아졌던 시기예요.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율법을 회방하는 사람, 안식일 날에 막 사람을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왜 안식일 날 고쳐? 이래서 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공격, 어택까지 받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었고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거하시고 계실 때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도망가셨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네요. 피하셨어요. 너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잠시 피해서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나사로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요, 이 요단강 서쪽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변두리에 살았던 거예요. 부산으로 따지면 이 베다니 지역은 그 지역 출신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거리상 감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정관이나 양산쯤 이렇게, 거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가 그 정도 좀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었고, 그런데 베다니보다 더 멀리 낙동강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동편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심하게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사람은 여긴 너무 모범생이니까 이쪽 반응에 썰렁했던 이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나사로에게 누이가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냥 성경 시험 볼 때 여자 이름을 맞춰야 될 문제에서 모르겠걸랑 마리아 찍으면 50% 이상을 맞아요. 어쨌든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언니가 한 명 더 있었죠. 마르다. 이 두 사람이랑 나사로랑 식구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 요단 동편에 계시던 예수님한테 보내는데 당신이 참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지금 중병이 걸렸습니다. 좀 오시죠? 라고 이 119를 전화를 걸듯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요단 동편에 이틀을 좀 태연하시게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자 이제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거기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8절 한 말씀 한번 볼래요?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구절이 8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에 왔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가 죽었다. 처음에 요청이 온 거는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시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 이제 그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도마, 예수님의 제자, 이 요리하는 도마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백셰프 때문에, 백주부 때문에, 도마 그러면 하여튼 뭐 요리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예요, 도마. 그 도마가 토마스. 예, 토마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뉘앙스가 1번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결의에 차서 그렇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표현. 2번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위험한 데를 또 들어간단 말이야. 제자들한테 야 알았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1번이요. 1번. 네, 땡. 아니야. 위험한데 예수님께서 가자. 거지 나사로 살리려고 가시려고 하니까 뭐 대단한 뭐 거사를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거지가 아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누이들이 전해준 거는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사실 짜증 섞인 목소리예요, 지금. 냉소적인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실존적 무신론. 오늘 제목을 확인 안 했구나.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복적 복음을 경험할 때 오늘 타겟은 이거예요. 실존적 무신론자. 누구를 만나다? 예. 실존적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야. 믿질 않아. 근데 네가 믿으면 내가가 아니에요. 오타 났나? 너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부제가 종교의 습관에 빠진 사람에게 라는 타이틀로 이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존적 무신론자의 행동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 첫 번째, 냉소와 포기예요. 냉소와 포기.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해도 안 믿어. 믿는 척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 일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니?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도마는 믿질 않아. 냉소가 확 흘러. 또 시작했어, 우리 선생님. 속마음이 그거 아니야? 저 철없는 사람 또 시작했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며칠 전에 돌멩이 맞을 뻔했는데 다시 가재. 가자. 이게 실존적 무신론자의 첫 번째 행동 특징이에요. 판단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냉소적이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경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버린다고. 우리 안에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시작했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맨날 기도하재. 목사가 기도하자는 거 해야 돼요. 맨날 예배하재. 목사니까 해야죠. 선교 가자고 제가 해야죠. 기도하자고 해야죠. 이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답사 갔다, 이제 좀 지났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답사 갔다 와서 제가 현지에서 되게 재밌는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답사 왔냐고. 여러분, 제가 좀 일이 많은 건 아시죠? 그때 시드니에서 돌아와서 그 시드니 답사 갔다 와가지고 감기 얻어가지고 지금 기침이 2달째 끝이지 않고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놀러 몽골을 갔겠습니까? 놀러 가면 태국을 가죠. 놀러 가면 아니 집을 가든지 휴양 가죠. 정말 엄청난 일정이었어요. 우리 부장님이 질릴 정도로 엄청난 일정으로 답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왔냐요, 답사를. 답사 오는 목사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한 12명 제가 한 팀 데리고 가면 답사 안 와요. 왜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제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전 별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블레싱 처음이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이 처음인 사람이 있어. 예. 내 입장에서는
인생 최고의 원 찬스라고 해요. 원 찬스. 이번에 잘못하면은, 실수하면, 내가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를 못해서 부족하면 실족할까 봐. 그래서 답사를 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네 군데를 흩어져서 제가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곳에 머무르고 세 곳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답사 왔지요. 그리고 성도사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그 사역 현장 둘러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툭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케어를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케어를 해요? 아유, 예수님은 30 좀 넘으셔서도 다 하셨는데, 했더니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심했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아니어도 제가 예수님 제자죠. 그랬더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웃음기 딱 빼고 한마디 했어요. 목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선교사님! 이랬어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케어하라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돌아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의 너희들은 부지런히 양들을 목양하라고.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웠는데, 목사가 성도 케어하겠다고 목양하겠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선교사가 뭐야 이게. 아이고, 이런 참 답답한 사람을 봤나. 냉소적이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목사를 보았으며,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선교하는 목사들을 보았길래 그렇게 망측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들도 예수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된 후반기 사역이잖아요. 근데 도마가 2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께서 쟤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이 살림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믿음을 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또 시작했네. 야,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요즘 세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막 쓰러져 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잘 된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봤어요? 요즘에 한국계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옛날에 삼일교회처럼, 옛날에 사랑의 교회처럼, 명성교회처럼 새벽 예배로 소문이 나고, 철야 예배로 소문이 나고, 전도 축제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 소문 들어봤어요? 요즘에? 들어보셨냐고? 못 들어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그런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의 건강한 교회를 안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같은 교회가 안 세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50만 영혼 구원 맨날 기도 때마다 외치길래, 저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라고요. 실존적인 사람이라고요. 나는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50만 영혼이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이 가뭄 시대에 비가 내리기로 기도했으면 정말 우산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응답 받았으면. 50만 영혼 외치길래 나는 4년 전부터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50만 영혼 할 수 있을까? 방법 찾아냈어요, 제가. 진짜 50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수영록교회 그 첫 사명 이룰 수 있는 방법 찾아냈어요. 진짜 찾아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출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배 등록 인원이 약 한 5만 명, 출석이 한 3만 명 돼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정필도 원로 목사님 한 분이 5만 명 케어한 거예요. 목양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50만 영혼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했는데, 수영록교회가 50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할 수도 없어. 여기 주차장 50만 코스하고 5만 명 동시에 오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4년 전에 기도 몇 번 하다가 딱 답 찾았어. 정필도 목사님 같은 사람 10명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왜 아멘이 없냐고. 정필도 목사님만 특별한 거야? 정필도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5만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필도 목사 같은 사람 10명 세우면, 그래서 부산에 곳곳에 수영록교회 같은 교회 10개 생기면 50만 영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답을 찾았다고요, 답을. 그 수영록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영록교회 같은 건강한 DNA 교회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고. 85개 도시들마다 거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 비전을 나팔을 불렀더니 1년 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거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또 하냐고. 아우, 여기도 할 일 많은데 도마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난다. 아직 나사로가 죽은 거 못 봤죠, 우리는. 도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직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맞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안 그래요? 서울교회가 개척될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선봉에 섰지만, 매주 서울 다니지만 정말 한 달 한 달이 초치는 거예요. 아직 가슴이 졸여. 7월 달도, 왜냐하면 장소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화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요, 장기 대여를 안 해줘. 6월 말 돼야 7월 달 신청을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야 승인을 해준다고. 7월 달도 쭉 나왔는데 하루 7월 14일 날 장소가 없어.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사정해서 14일 날도 장소를 딱 받았어요. 안 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막 전화해가지고 언제 왜 그래요? 막 했더니 정말 구차하게 복음을 위해서는 창피하지도 않아. 아무튼 얘기했더니 자기네들 자체 행사한대요. 그래서 행사 몇 시에 끝나는데요? 3시에. 그러면 저녁에 비어있잖아요. 그래도 그날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상 대여가 안 됩니다. 아이, 원칙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쌓인 정이 얼만데 지금 5개월 동안.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한번 알아볼게요 하더니 7월 14일 날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또 살림살이, 쌀독 떨어지면 또 쌀 채우듯이 한 달 쌀독 딱 4번 채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 다른 데서. 그 이야기는 내가 다음 주에 해줄게. 내가 그거 단판 지으러 내일 올라가, 비행기 타고. 상상을 초월하는,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났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될지 몰랐어. 안 된대. 학교 강당을 빌리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 공립학교법 법이 개정돼가지고 학교 강당을 교회에 빌려줄 수가 없대. 다 막혔다고. 근데 기적적인 게 열렸어. 그 조례를 바꾸는 법안이, 나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서울시 조례가, 법안이 통과가 됐어. 할렐루야. 통과가 돼버렸어. 학교들 재정이 너무나 안 좋다고 종교기관에도 대여할 수 있게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가 돼버렸어. 지난달에 나 몽골 가 있을 때 이재정 입사님 막 전화했어. 그 전화했어.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통과됐답니다.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그래서 2주 만에 학교가 열렸어. 제가 다음 주에 증서 갖고 와서 보여줄게. 근데 여러분, 나도 몰랐다니까?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낙심했다고. 그런데 되잖아. 이게 믿음이잖아. 안 봤고 몰랐으면 그냥 믿으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보신 그 비전을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다 수용할 수 없으면 그냥 믿으라고, 제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라고. 따지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으라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제자였지만 실존적 무신론자의 태도를 보였어요. 냉소하고 포기하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선판단하고 비웃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많은 이들이 문상으로 왔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언니 마르다가 먼저 막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알아요? 이 이야기 말고 그 마리아는 그 말씀 듣고 그 밑에 발치 아래서 말씀 듣고 마르다는 가가지고 부엌대기처럼 음식하고 기억나요? 네. 그게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죠? 마르다는 일 중독이다. 뭐 이렇게. 오늘 마르다의 한을 풀어줍시다. 아닌 것 같아. 성격 탓인 것 같아. 언니 마르다는 적극적인 행동파야.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엉덩이가 무거운 자매일 뿐이야. 좋은 말로 하면 엉덩이가 무겁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조금 게을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 마리아가 뛰어나와야지. 마리아는 안 나와. 그 성품 그대로 그냥 방에 앉아 있어. 근데 누가 먼저 달려나와? 마르다가. 성격이야, 성격.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을 해도 사명이에요. 땡큐라고.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땡큐야. 그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면 왜 너는 부엌에 있었냐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너는 좋은 걸 택하라. 다시 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그 텍스트에서는 주신 거죠. 보니까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 먼저 아주 멀리까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21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실존적 무신론자의 태도 두 번째 태도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한테 핑계대고 앉아있어요 지금. 지 오빠 죽은 것도 예수님 탓이래. 후회와 가정. 후회는 뭐냐면 아우 그거 하지 말았을 걸. 아우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했을 걸. 가정은 내가 그때 그 친구와 헤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지금 애가 한 3명쯤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교수님과 싸우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때 그 투자만 안 했더라도 이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실수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지만 내가 걸어가요. 우리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내가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딸 서은이를 맨날 업고만 다닙니까? 걸음걸이 시작하면 혼자 손잡고 걸어 다니죠. 얘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세워주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대로 살아한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실수하고요. 바보 같은 짓도 해요. 그런데 넘어진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느지막이 목사가 된 줄 알아요? 용기 없어서 그랬어요. 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집에 너무 가난하고 이 상태로 신대원 갔다가는 장가도 못 가게 생겼고 돈도 없고 가난이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래서 회사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탕자처럼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제가 33살 때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하다가 그러면 뭐 멀리 갔더니 그러고 나서 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올 줄 알았죠? 아니요. 저는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괜찮아요. 물론 27살 때 신대원 갔으면 지금 목사 10년 차 됐겠죠. 그리고 그때의 그 결정이 엑설런트였다라고 난 보진 않아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늦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그 야곱 설교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나를 사용하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러나 넘어진 것, 내가 비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실수까지 뒤집게 하신 하나님 믿는다고요. 가정법이 많은 사람 있죠? 아우 그때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이거 했으면, 뭐 했으면. 후회와 가정법이 많은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괜찮아. 따라합시다. 괜찮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과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인정하라고요.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아우, 내 나이 47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47이니까 다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이 뭐 인생의 목표입니까? 뭐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결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47, 45, 43, 42, 40이어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정하셨으면 결혼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신으로서 정확한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 명령을 하셨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를 살지 말고.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주님이 계셨다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는데, 죽기까지 살리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마르다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이 실존적 무신론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 봐요. 그래서 마르다 하는 소리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종교적인 수사야, 수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더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이다. 이 말이야. 아나이다. 지가 안 돼. 지금 오빠가 죽었더라도 당신이 뭐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 돼. 이게 종교적 수로라는 건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돼요 주님. 이 말씀을 마리아가 나중에 하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실존적 무신론자들의 태도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면담을 와요. 목사님 저는 꼭 이렇게 결혼하실 거죠? 물어봐요. 전 직구 잘 던지자 그랬더니 한대. 독신 행사 받은 건 아니죠? 아니래. 결혼할 줄 믿죠? 그 이담이 중에 제가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냥 뒤통수를 막 하고 싶다고 해놓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 나보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결혼은 좋은 사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들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질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원해요? 나 방법 안 되니까? 방법 알아. 근데 뭐가 문제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가난하게 안 사는 방법 딱 있다고. 큰 빚진 사람들은 빼고 이 제로 포인트에 있는 사람, 뭐 빚이 한 17억 있으면은 김구라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뿐이고. 그러나 지금 빚만 안 지고 제로 포인트에 있는 사람 있죠? 간단해요. 안 쓰면 돼. 돈 벌고 끝이야. 뭐라도 나가서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가서 돈 버나 주유소 가서 돈 버나 똑같은 거야.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700만 원 쓰는 거는 200만 원 마이너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면 100만 원 플러스. 어떤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적게 쓰는 인생. 낭비하지 않고. 심플.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해?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어. 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머슴생활하던 아주 지질이 가난하던 집안인데 이 원리를 깨닫고 일주일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요즘 제가 머리 좀 짧게 깎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29살까지 스포츠 머리로만 살았어요.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웨이브진 머리만 보다가 제가 파마한 거거든요. 제가 완전 베이스털 머리라 막 뻗는 머리야.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르마 타는 것도 누가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스포츠 머리만 하고 살았다고. 29살까지 회사 들어갈 때까지 추리닝, 미스터 추리닝이었고 바지가 없어서 추리닝 입고 다녔어. 대학 다닐 때도. 당구장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뭐 경건해서? 아니 돈이 없어서, 아까워서. 일주일에 10,000원 가지고 살았다니까. 수도자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돈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
가속도가 붙어요.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에 제 통장에 14만 원. 제가 29살 때 아파트를 샀는데 100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늘었어요. 14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죠? 1000배. 근데 1년에 100배씩 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1년에 100배씩 느는 게 아니에요. 안 늘어요.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어느 날 확 올라가요. 지금은 그것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29살 때 샀던 아파트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사고 팔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기념비였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갖길 원하세요? 그 원함을 가지고 믿으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매, 형제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임하면 진짜 우울증 떠나간다니까? 근데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안 받아. 성령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20년 종교 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도 목사는 가슴이 찢어져. 믿으란 말이에요. 마르다는 믿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봐봐요. 마르다는 22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오이다, 안다. 지가 알긴 뭘 알아. 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넘어 있는 걸 뭘로 보냐고. 믿음을 통해서 보지. 내 키가 이만한데 이 넘어 있는 걸 어떻게 보냐고. 믿음 위에 올라서야 보이지. 자기 능력으로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종교적 습관에 익숙해졌던 마르다는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27절에 나와요. 한번 27절 100점짜리 답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100점이죠?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적 무신론자의 행동 특징 세 번째예요. 추상과 상징. 추상적 태도예요. 모호해요. 추상과 모호함이에요. 봐요, 이 고백을. 예,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실존을 얘기했는데 한다는 말이 네, 제가 믿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지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100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 말을 고백을 하고 잘 봐요. 마르다 행동을. 예, 믿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고 돌아가 버려. 내가 카메라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돌아가 버려.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가냐면 마르다한테 가요. 마르다한테 가서 야, 선생님이 너 찾는다. 무신론자예요. 믿지를 않아요. 너 찾는다. 말만 그럭싸게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자매들 셋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잘 살고 싶습니다. 경건한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앉혀놓고 한 30분을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럼 옆에 있던 한 자매가 그 옆에 있는 B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얘기다. 아유 주여, 어찌하라. 실존적 무신론자들은요 1인칭이 없고 3인칭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1인칭이에요. I예요. I.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다고.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3인칭의 믿음은 실제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1인칭의 믿음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붕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3인칭들이 많이 등장해요. 3인칭들이. 평론가, 분석가, 비평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기 일 다 했다고 그래요. 평론하고 자기 일 다 한 줄 알아요.
비평하고 자기 일 다 한 줄 알아요. 분석하고 자기 일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론가를 찾지도 않고 분석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한국교가 왜 어렵습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요? 아니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뉴스 엔조이? 저는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가장했어요. 복음을 가장했는데 교회를 해치는 일만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종현 목사님 실수했다고. 덥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다 같이 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오종현 목사님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대들을 판관으로 세웠어요? 누가 그대들을 제3자로 세웠냐고. 오종현 목사가 죄인이면 그 지체와 함께 되었던 우리들도 죄인이지. 지체라며. 전병훈 목사가 그렇게 참담한 사건으로 쓰러졌으면 그걸 덮자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 이단들은 욕을 해도 우리는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야지. 왜 제3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판하고 피하 식별도 못하고 아군들한테 총을 쏴대고 앉아있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피하 식별을 똑바로 하라고. 야, 주님이 너 찾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픔으로 느껴야 된다고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 사람을 찾으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사랑하는 조건 딱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블레싱을 지키시니까 땡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 좋은 직업 있고 또한 뭐 부자 돈이 많아가지고 이 공동체 바깥에서 블레싱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반의 반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삼자거든요. 우리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사실 블레싱 여기 오고 싶어 합니까? 에? 왜 와? 여기 왜 와?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근데 여기 왜 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블레싱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병균 목사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없죠? 딱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서 있으니까. 내가 블레싱 지도 목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블레싱에 관련해서 제3자가 아니니까. 근데 공동체가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 목사는 나 몰라하고 남들을 좋아해. 여러분, 남자들한테 이상형 자매가 낯선 자매. 네, 늘 낯선 자매는 이상형이야. 자매들한테 이상형인 남자들이 어떤 남자예요? 낯선 형제예요. 처음 보는 형제예요. 공동체에게 좋은 목사가 누군지 알아요? 처음 보는 낯선 목사예요. 한 번 와가지고 강의 설교하고 설교하면 아 좋죠. 거기 뻑 좋아요. 저 좋아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맨날 죽 써도 어미가 밥해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삼자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블레싱에 대해서 우리 블레싱이 뭐 그렇지 뭐 쯧쯧쯧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 내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블레싱들과 함께 내가 행사 멋지게 치러내는 거 내가 못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노병균 목사가 여러분들 문학의 밤이나 찬양대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찬양대회, 제가 앞에 선봉 서가지고 디렉팅하고 프로그램 짜고 불러오고 세션 불러오면 내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뒤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마을별 찬양대회 하면은 화음도 안 맞고 막 율동도 이상하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수정하지 못해서 뒤에 서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앞에 나와서 화음 안 맞고 막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그게 우리들 모습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가지고 하니까. 나는 우리 찬양단 지난주에 너무 막 박수 쳐주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잖아. 우리 형제 자매들 나와서. 이 형제 자매들이 노래를 잘해 와서 섰어요. 이 자매와 형제는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거예요. 왠 줄 알아요? 1인칭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싶어요. 앞에 얼굴 팔리기 싫어요. 근데 왜 나와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니까, 우리 예배니까 나오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서서 다 예배하고 여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100점 이상입니다. 괜찮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칭찬하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을 모임,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을 모임 왜 가요? 우리니까. 사랑 모임 왜 해요? 우리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블레싱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선생님이 너 부른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의 울림이 있으면 그거는 누구 사명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사랑 목자 좀 해. 하라고. 사랑 목자가 없어. 맨날 사랑원으로만 살면 사랑 목자 누가 해? 내가 다 할까? 내 일로 받아들이라고. 사명으로. 마르다는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실존적 무신론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 놓쳤어. 뭐를. 자, 내가 간증 하나 하려고. 김종수 이거 하지 맙시다. 긴 얘기 해가지고 간증 안 해. 되게 좋아요. 이분. 할까? 네. 우리 김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종수. 오늘 오후 예배도 전도를 했어. 양산에 가가지고. 야, 나는 근데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아까 시스로 갈 때 김종수 장로님 봤는데 맨날 자동차 이 횡단보도 하잖아요. 그분이요. 약간 덜 떨어진 분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굿모닝 패스터 막 이러면서 점심때 굿모닝 하는데 우리 장로님 왜 저러셔 막 이래. 이제야 웃는 사람들은 뭐야. 그래서 갈 때마다 근데 처음에는 장로님 너무 주책 맞다 이랬는데 그분이 4년 내내 주차 봉사를 하세요. 교통봉사 전도하시고. 근데 이분이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우리 청년 때, 그분 청년이었을 때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철없어 보이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훨씬 멋있는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새성전 지을 때 집 하셨어요. 알아요? 자기 사는 집을 팔았다고요. 전세로 옮기면서 헌금했다고요. 그쯤 되면 의시되고 다닐만 하잖아요. 건축위원장이었고 30주년 기념위원장이었으면 의시되고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통봉 두고 있어요. 지금 그 나이에도 전도하러 다녀요. 양산까지.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이런 숨은 영웅들이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만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됐던 것은 뒤에 모여가지고 이거 현대 교회가 어쩌니,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어쩌니, 우리 이견 목사님 또 일 벌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제 3자적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바로 김종수 장로님 같이 숨은 영웅들, 교회 일이 있을 때 몸을 던지는 사람, 지금 3만 명이 출석해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양산까지 가서 젊은 청년을 전도해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블레싱 1년 만에 큰 부흥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기에 숨은 영웅들이 많아. 나는 우리 영시 형제 너무 칭찬 많이 해줘.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저기 우리 비전센터 시절 때부터 혼자 우리 희정자매랑 우리 미숙자매랑 셋이서 화음도 안 맞는 그 찬양으로 나는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해가 아니라 나는 고맙더라니까. 첫 장면 딱 보는데 숨은 영웅들이에요. 여기에 곳곳에 숨은 영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회장하라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숨은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뒤에서 거들먹거리고 존 파이퍼가 어쩌고 칼뱅이 어쩌고 책 좀 다시 읽고 와.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읽고 와서 나랑 한번 붙어. 그런 말 하려면. 앞에서 봉사하는 김종수 장로님, 우리 회장, 영식 형제, 우리 부장님 못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야.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되게 민망한 소리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민망한 소리. 소위 내가 우리 교회 에이스거든. 다른 부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근데 블레싱이 폭탄 돌리기 한다는 소리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을 했다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어. 근데 내가 못 가니까. 이게 핵심이야. 1인칭의 믿음을 사세요, 여러분. 3인칭으로 궁시렁대지 말아요. 무신론자들이야. 우리는 1인칭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서 궁시렁대는 인간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는 사람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우습게 봤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아주 신대원 다닐 때 뭐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공부하겠다고 사역 안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전도사야. 목사들하고 신대원 보내줬더니 공부하겠다고 사역을 안 해. 아유, 내가 아주 그냥 상욕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수석 입학한 친구였거든. 지금 서울 오륜교회가 있어. 서울 기도회 할 때 가끔 찾아와 기도하러. 애가 바뀌었어. 애가 목사가 됐더라고. 근데 신대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부하겠다고 수석했으니까 지가 교수 되겠다고 사역을 안 하고 여름방학 때도 신대원 와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습니다. 내가. 아우, 그냥 본말 전도. 본말 전도. 1인칭으로 다 쓰세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블레싱까지 와서 종교 소비자로 살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완장 차려고 하지 말고 종이라도 하나 줍고 앞에 행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앞으로 땡겨 안고 적극적 행동, 앞으로 나가는 행동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쭉 왔어요. 마지막 단계로 가봅시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마리아랑 마르다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리아 믿음 좋다라고 오해하지 마요. 마르다가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봐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 마리아의 특징은 감성적인 거가 있어. 울어. 아, 감성적이야. 그러나 믿음은 똑같아요, 언니랑.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같이 읽을게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똑같다. 자, 고개 들고 절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다. 누구도 똑같다? 이제는 나도 똑같다. 도마도 똑같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가는 첫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도마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똑같아. 그 똑같으니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변화시킨 나는 하나님, 인사이드 아웃, 그 전복적 복음을 믿는다고. 마리아도 변화시켰고, 마르다도 변화시켰고, 도마도 변화시켰고, 노목사도 변화시키고, 우리 그 공부하던 지훈 목사도 변화시키고, 뜨거운 인간이 되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블레싱도 변화되고. 자,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되고. 네, 전복적 복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슴 통탄해 하셔서, 야, 오빠 어딨냐? 했더니, 저기 있다고 무덤에 가죠. 돌 무덤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돌을 굴려놔라.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이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하죠. 돌을 굴려놔라 하니까 39절에 마르다가 그제서야 똑 튀어나가지고 한단 말이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봐봐요. 아까 마르다가 불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종교적인 수사로 맞습니다. 맞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쭉 달려가서 야, 선생님이 너 찾는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 멋진 그 고백이 사실은 가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돌을 굴려놔라 했더니 아유, 주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냄새가 나요.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돌을 굴려놓으라고까지 복음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멀리 있었다는 그렇다 치자. 근데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이 혁명적인 이 임계점, 물이 끓는 순간까지 왔는데 돌만 굴려놓으면 오빠가 나오는데, 아유 선생님, 철이 없는 선생님, 나보다 나이 어린 선생님, 죽은 지 4일 됐어요. 냄새 난다고요. 그 말은 뭐냐? 안 돼요.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실존적 무신론자의 네 번째 특징. 불신과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말을 뻔지르 하게 하는 사람 저는 잘 인정 안 한다고. 순종하는 사람을 저는 인정한다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너 믿냐? 순종해라. 이게 2500년 교회사의 공통적 기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진지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말만 뻔질한 종교인 되지 마세요. 마르다는 말만 뻔질하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돌이 굴러서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0절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다고요. 믿었더니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넘치는 대로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고요. 서울시 조례도 바꿔버리시고 기도도 안 했어. 나는 그러한 법률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법률 바꿔주시고 그쪽 학교에서 먼저 오퍼가 오게 하고 조건도 너무 좋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건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어. 여러분, 내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우리 모교가 우리 교회 보고 우리 학교를 사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얘기야. 지금 내가 기적 다 된 얘기 이거 말고, 이건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는 이거 말고, 그 바로 옆에 우리 모교가 있다고. 근데 그 모교가 재정난으로 우리 학교 좀 사달라고. 근데 그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기도할 장소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장소만. 하나님, 한 달 이거 힘들다고. 내가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산만 내려가도 내가 갑인데 서울 올라가서 맨날 새빵살이 인생. 주님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새빵살이 인생 진짜 힘드네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돈이 없어야 힘들지 우리는 돈이 많어. 그러거든. 이 기도했는데 예배할 장소를 주신 건 뭐 기본이고 학교를 주시겠다고 이러니까 이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새빵살이 인생이거든. 한 달이 급급해.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저 월세 사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어떤 자매 형제들이 저 양복 하나 사줘가지고 제가 그거 2달 입고 다니다가 내일 그 이사장 만나러 갈 때 입으려고 내가 오늘은 옛날 양복 입고 왔는데 이사장 만나러 갈 때는 그래도 새 양복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사장하고 단판 지으러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어떠한 교회를 해주실지, 어떠한 목사가 되게 하실지 그거 생각하면 막 행복해요. 그래서 개척할까? 개척할까? 양산에다 할까? 정관에다 할까? 명지에다 할까? 세종시에다 할까? 하여튼 그 생각만 하면 막 행복해요. 아가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꽃도 피고 겨울도 끝나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 읽을 때면 막 그 연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는 날 내가 그날 하나님 손잡고 헐헐 날아 교회 개척하러 갑니다. 그 생각하면 막 행복해. 지금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이 복음 가지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지세요. 제발 좀 가지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실존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존적 유신론자.
초월적인 실존주의자.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 빵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조차도 기도와 말씀과 능력으로 해결해내는, 응답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마리아, 도마를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성장하시고 끌어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